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서 21장하고 22장에서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요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 그 마지막 왕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23장은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9절 이하부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다 목자라고 하는 은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운 것에 중점을 두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셨느냐?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돌보라고. 백성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정치의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이 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양을 치는 목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지도자, 목자 리더십.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목자 리더십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밑에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겠죠. 힘 있는 자들, 고을의 수령일 수도 있고 또 뭐 중앙의 관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들을 돌보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양들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양들은 어디 가야 먹을 게 있는지는 몰라.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맛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항상 양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 먹으면 어떻게 갈증이 나잖아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아주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쭉 이끌고 가서 거기 가서 신선한 물을 먹게 하는 거죠. 갈증을 해소하게 하고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워서 쉬게 하고. 그것도 쉬는 동안 누가 옵니까?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양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려고 잡아먹으려고 또 다가오죠.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보호의 지팡이를 들고 맹수들로부터 양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과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 사명이라 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목자에다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권력 있는 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권력이 있고 이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임을 자처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돌보지 않았다.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배불리 먹게 하는 일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세금이라는 명명으로 착취하고 뺏어가고 교묘한 방법으로 땅도 뺏고 집도 뺏고 또 억울하고 호소하면은 재판관들이 뇌물 받아먹고 억울한 판결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깔보고 이런 사악한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내가 그들의 그들의 복수를 내가 대신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국회의원들 이번에 된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그래요. 제가 몇 퍼센트라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세워놨다는 걸 깊이 생각해. 이날의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장차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국가와 민족, 백성들의 안위예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이 진짜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패거리 지어갖고 당파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정쟁이나 일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 정치 공세하고 패거리 지어서 뭐 하나 또 사회 문제가 생기면 이쪽은 다 이쪽 그냥 무슨 깡패 새끼들도 아니고 거기 몰려가가지고 다 그냥 떼거리로 투표하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하원 의장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미국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움, 러시아의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예산, 그 다음에 또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원 의장도 우리나라 말하는 국회의장입니다. 공화당 의원이에요.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이 민주당이 세워놓은 이번에 이 예산이죠.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스라엘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래요. 강경파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봉을 쥔 사람이 누구예요? 공화당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서가지고 불법이든 말든 그냥 이러고 지네 편 들었겠죠.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장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때까지 한심한 인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당의 강경파들이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네가 만약에 거기 의사봉을 통과시키면은 당신 정치 생명 끝이요. 이제 협박을 하고 막 우리나라도 무슨 엄청난 협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역사 앞에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나?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좀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지서가 잘 안 가르쳐져요.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기록된 선지서가 잘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면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직급도 높아지고 내 밑에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있고 동료 직원들도 있고 우리가 무슨 어떤 직장이나 소규모 그룹에서 지도자이거나 상사이거나 이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목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목자. 자기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싹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나무에 양을 쳐주는 목자는 싹꾼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목자의식, 선한 목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와 함께 일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나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목적을 둬야 된다.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상전들아, 그러니까 모든 상전들이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뭐를 베풀어요?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있어요? 상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우리의 상전은 누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래서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상전들이잖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항상 내가 아무리 상전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직급이 높다고 할지라도 내 위에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참 목자 리더십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함께 일하고 또 맡겨진 양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목자로서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어떤 소규모 그룹에 내가 무슨 사장이든 아니면 좀 부장이든 과장이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상전들 안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상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탄의 나라는 그만큼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를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것처럼 지도자들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백성들 자기들끼리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또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자기보다 조금 좀 이렇게 약하게 보이면 또 가서 괴롭히고,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사악한 사회가 돼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사회.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이 끔찍하고 불행한 일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남은 자. 다 죄짓고 타락할 때에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남은 자들.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렇게 된 사회는 망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36년인데요 70년 2배를 당했어요. 2배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라를 뺏길 때 태어난 사람이 71세가 돼서야 이 나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남은 자들의 대부분이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거기에 끌려와서 회개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3, 4절에 미리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아담에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다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운 목자,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 너에게. 그래서 너희를 돌보도록 하겠다. 이 약속도 또 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은 가깝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5장에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바벨론이 하도 사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어떤 나라를 통해서? 바사는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신약 성경에는 파르티아 제국으로 나와요. 로마 제국 때는 그 나라 이름이 파르티아였어요. 파르티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왕이죠.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거기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죠. 돌아가서 거기 가서 성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분이 누구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우리 역사책에도 나온다 그랬죠.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룹바벨 때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 약속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시행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상세히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왕 의지하고 자기들의 군사력 의지하고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뭘 보여줍니까? 이 땅의 정치는 인간이 소망을 두고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금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선거 때마다 그 난리를 치고, 특히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아마 정치적인 이 과열이 제일 심한 나라가 아니겠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도 제가 새벽기도 몇 년 전에 열왕기 상하를 한 100몇십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 열왕기서의 결론이 뭐예요? 역대 상하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를 결국 구원하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여기서도. 그냥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 소망 두지 않고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7절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출애굽 사건과 앞으로 바벨론 70년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였어요.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가장 큰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제 8절에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일본 일제에 통치당할 때에도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일을 하잖아요.
춘원 이광수 선생, 윤치호 선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애국자였는데 다 돌아섰어요. 해방이 된다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친일하는 글을 쓰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36년 통치당하면서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일본 사람들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신문에다가 그 친일을 하는 글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난 거죠. 70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어요.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영원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깜깜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더니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 바벨론 70년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거다. 더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될 거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시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마음의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지면은 이거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고 막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꿈인가 생신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미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이제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죠. 그 사람은 자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걸 의지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지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인간 지도자들은 우리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다 엉망진창이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자기 한평생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는 죽기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항상 목자의 심정으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정치에 소망 두지 말고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그리고 고위 관료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오늘 목자의 은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목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맛있는 그 꼴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쉬고 있을 때에 그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때에 그 지팡이로 양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까?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그들이 타락하여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가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너희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처럼 대하고 너희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치에 소망 두지 말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소망 두지 말고,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어제도 기도를 했는데 이건일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숨쉬기가 많이 힘들고 기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병원에 가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폐에 물이 많이 차고 폐가 상당히 많이 상해서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의사를 또 폐에 관련된 의사와 예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약을 잡수시고 계시다 그럽니다. 새벽에 늘 여기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